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복된 이 시간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명. 그 사명 중에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뭐하러 태어났다면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살아보려고 태어나잖아요. 애기 응아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태어나요. 뭐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뭐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자기가 죽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나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으신 것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옛사람을 아주 장시켜야 됩니다. 옛사람 죽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옛사람 죽으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옛사람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지요. 옛사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성깔 있고 죄 짓고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여야 돼요.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는 건데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 살아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도 좀 그러는데. 근데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있지요. 성령 충만하면 몸이 괜찮은 거 아시지요? 성령 충만하면. 어제 몸이 찌푸드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몸이 으스스 떨려요. 감기 기운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봉고차를 운전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데 인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전도하다가 정도나 가겠습니다. 전도하다가 순교 각오하고 어제 갔어요. 갔는데요.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계속 기도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돌봐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세임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술중독자가 있으니까 술중독자한테 복음 좀 전해래요. 자기가 전하면 될 건데 내보다 꼭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 영국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영국 술중독자 찾아갔어요. 있더라고. 야, 근데 술중독자가요, 내 팔을 자꾸 흔드는데요. 한 3년 전에 제가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좀 아팠는데, 좀, 이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아파요. 근데 여기를 더 흔드는데, 주여,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 아픈 곳을 더 아프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 이 자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피한 적이 있거든요. 나사렛 동네를 지날 때 완전히 절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반드시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근데 나사렛 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도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2살 이전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살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꿈을 주시고 그래서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피하거든요. 그때 당시 죽은 애들이 한 2만 명 정도였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셀레브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막 2만 명이 그냥 애매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다가 2만 명을 죽인다니까요. 이 아기들을 갖다가. 근데 저도 어제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빨리 피해라고. 이렇게 해서 손을 그렇게 삐치고 다시 저쪽으로 피했어요. 이게요. 옛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내를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 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옛사람 죽었어요. 매일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그런 고백을 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는 얼마 만에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내 안에 누가 날마다 살지요? 예수님이 날마다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알아보려면 아직도 옛 것이 나오고 있는가. 매일마다 나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옛사람 죽는 거예요. 저 몇 번 이야기했던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님의 닭잡은 이야기. 완전히 죽어야 돼요. 반만 죽으면 안 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그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47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47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요. 바돌로메라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어떻게 변하죠? 바울이 되는 게 사울이 바울이 돼.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게바가 베드로가 되듯이, 구약에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이, 사라가 사라가 되듯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30년 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은 사회자가 막 물어봐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도 질문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욕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보다 제 마음은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는 하나님 원망 안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요,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냥 범사에 감사.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해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요. 많이 했었군요.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원망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원망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스타일 아시죠? 원망 불평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걸 내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없더라고요. 사울이 바울을 해가지고요. 실수한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 실수한 걸 찾는다 그러면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이 바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니까 유럽으로 가고. 이게요, 실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수많은 사람 제자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6절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쇼니까 가르치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거든요. 예수님 환상으로 만나가지고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 직분이 목사예요. 선교사인데요. 내 실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실제 역할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제가요, 술 중독자도 많이 만났어요. 마약 중독자도 많이 만났고요. 근데 술 중독자가 아침 일어나면 뭘 찾겠어요? 술을 찾아요, 술을. 마약 중독자 아침 일어나면 매일마다 마약을 찾아요. 아침에 한국에 있는데 술 중독자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김치밖에 없어요, 밥이. 그 반찬이. 그래서 그분하고 상 앞에 놓고 반찬이 이제 김치뿐이라 내는 물 있지, 물 말아서 밥 먹고 그분은 소주 있죠, 소주.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서 밥 먹고. 그래서 소주도 투명하고 물도 투명하기 때문에 둘 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소주에다 밥을 말아 먹고 나는 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내 평생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에다가 술에다가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술 중독자는 술을 찾아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찾아요. 계속 그것에 집중돼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있죠.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중독은요, 인생을 망치게 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중독. 예수 중독은 다른 모든 중독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중독된 게 중요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께 중독됐군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께 중독됐군요. 예수님께 중독 안 되면은요, 이 술 중독에서요, 벗어나면 담배에서 안 되면 또 이제 게임에서 도박 계속 옮깁니다. 이해되죠? 한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옮겨가요. 그게 중독 증세예요. 근데 예수 중독되면은 다른 모든 중독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중독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중독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예수 중독자 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예수 중독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마약 중독자를 다른 사람 만드는지 아세요? 싼 마약을 줘요. 싼 마약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요. 무료로 줘요. 무료로. 그럼 나중에는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니까 이제 좀 질 있는 거 있죠. 20파운드 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50파운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있어야지 마약을 사기 때문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훔쳐요. 그 감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요, 별짓 다 합니다. 그게 마약 중독자예요. 술 중독 있지요? 술 중독이 더 어렵습니다. 끊기가. 중독자들 많이 돌보잖아요. 마약은 그래도 막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끊어요. 근데 술 중독은요, 정말 끊기가 힘듭니다. 몇 년 끊었다가도 다시 또 술을 마셔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예수에 중독됐기 때문에 내를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에 강력하게 중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요. 그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만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만날 때가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변화받을 때예요. 오늘이 바로 뒤집어질 때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바뀌고요,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생활 습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리는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남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만난 사람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를 위해 산다니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는 길은 내가 뭘 하고 살아가. 근데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예? You are no more trouble maker. You are useful for the glory of the Lord.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유익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스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오네시모 이 사람 영어로 he was a useless man. But he became a useful man. 오네시모 이 사람이 옛날에 쓸모없는 인간이래.
근데 나중에 뒤집어져 가지고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어 가지고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됐대요. 예. 예수 만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여러분 진보 있죠. 여러분의 발전된 것을 다른 사람들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형제님의 어머니 아버님 봤을 때 작년에 우리 교회 들어왔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머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아버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인생이 더 이상이 됐다 그래요? 아니면 야 많이 바꿔졌다 그래요? 예? 열심히 인생이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요 인생이요 너무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영혼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인을 3번씩이나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길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외심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문을 콕콕 닫았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랍비 대신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우리는 안 죽겠냐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요 문을 잠고 가만히 숨어서 지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 인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 많은 곳에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피했던 사람이 이제 사람 많은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요 형제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서 회심을 해요.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 3,000명 회심하고 구원받습니다. 하루에 3,000명 회심해서 이거 일어난 사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어제 크로이던에서 전도하는데 68명이 예수 믿었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춤을 추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도 좀 우리 속에 좀 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길에서 예배 드리고 참여하고 막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인이에요? 말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게 비정상이고 예수 믿고 길에서 참여하고 예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우리를 봐요. 우리 옛날에 우리 패트리 장로님이 뉴몰드 쪽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여자가 오더니 깨라 쪽 직장이나 잡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실업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 살아가야지만 능력 있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령이 있다는 그 소식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마다 받아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 살아가면은 성령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곧 성령을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요 미국에 선교사로 2년 떠났어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한 밤 8시 반쯤에 엘비스게이트 런던 동쪽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회심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뭐라 그런다면 자기 일기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2년 선교사로 일했는데 실패해요. 왜? 성령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요한 웨슬레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에서 나오는 교단이 성결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순복음교단, 오순절교단들이 다 감리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성령 세례를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고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봐요.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덩어리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걸 묵상하세요? 아니면 자녀 걱정하세요? 내 미래 걱정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뿐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생각이 많죠. 생각을 바꾸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곧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 살다 보니까 환경이 뭐고 다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면 바울 고백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까?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돼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승리가 나타납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악한 것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이 사람 죽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요 예수의 중독된 사람을 사는 거예요. 마약 환자는요 마약 중독자는 매일같이 마약과 동행하는 사람. 마약을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약 끊을 때 이제 끊을 때 금단현상이 생기죠. 금단현상.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 벗어나고 살면요 우리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조건은 그날까지 예수에 중독된 그런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곧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동행하는 삶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원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오늘 충만케 해주세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흥함스럽던 우리 삶에서 먹기 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를 차단하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을 먹기 말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들을 차단하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유케 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중독된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중독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중독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의 중독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쁜 순간을 없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들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뒤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병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치유의 광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한 개로 왔다 7개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유원이 성전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죄사함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고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국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기